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서 보통 생식품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와 비참함에 빠졌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이 생애 가운데에서 생로병사의 모든 비참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종구 죽음과 또 그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을 그 진노와 비참한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을 밝혀줍니다. 곧 소기는 문답 20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구원의 도리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 빠지게 했던 첫사람 아담의 죄책을 우리가 벗게 되고 또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또 구원의 놀라운 은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진노와 멸망의 비참함에 빠진 인간을 구속자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동산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그 벗은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숨어있는 죄인인 아담과 여자를 불러내시면서 즉각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고 일러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추상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죄, 곧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실상 이때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따라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된 아담과 여자는 그때에 자신들의 선악을 통하여서 이 죄책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 자신들의 죄책을 서로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께, 여자는 뱀과 하나님께. 이는 그들이 동일하게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책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알게 되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지 못한 인간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죄의 책임을 알기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담이, 인간이 죄의 책임을 안다면
그는 그 죄책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는 자신들의 죄를 추궁하는 하나님 앞에서 뱀의 말처럼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하건대 이 죄의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뱀과 여자와 남자는 단지 개인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대표로서 나타납니다. 곧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대표이고, 여자는 여자의 대표로, 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단지 타락 후에 있었던 한 재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선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뱀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을 선포하셔서 저주받은 땅에 거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뱀과 여인,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겠지만,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일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내리시는 언약의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뱀에게 내리시는 언약의 저주를 통하여서 사람을 향하신 그 은혜의 선포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비록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여자이지만은 여자를 지으시고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저주를 인하여서 뱀과 여자 사이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적개심이 가득한 사이가 되었고, 뱀이 비록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발꿈치를 물고 해를 끼칠지라도 종국 여자의 후손의 발에 그 머리가 밟혀서 패배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이 뱀에게 내려진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 뱀에게 선언하셨던 언약의 저주, 곧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이 여자에게 내려진 언약의 저주, 곧 잉태의 고통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의 축복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잉태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잉태의 고통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나게 될 여자의 후손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이르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곧 그가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뱀을 치리하지 못한 그 직무유기가 하나님의 지으신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교리문답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아닌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땅에 속한 것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시는 저주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곧 비록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지만은, 여기서 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땅이 소산을 내어놓을 것이다,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을 통하여서 생존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또 사람이 종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땅은 여전히 소산을 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자의 출산을 통해서 보존되어지고,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땀을 흘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땅을 기경할 때에 가시와 은근키를 걷어내고 그곳에 알곡을 심을 때에 땅은 소산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아담의 아내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의 저주가 성취되어지도록 이끌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내리신 언약의 심판과 저주를 들으면서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을 가져다 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망에 이른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출산을 통하고 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오염된 땅을 땀 흘림을 통하여서 보존해 갈 때에 종국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이 생명 보존의 축복임을 깨닫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모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비록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아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장차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의 삭신 사망 아래 거하게 되는 그 저주 아래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아담이 모든 자들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서 친히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다른 옷을 지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서 지으신 가죽옷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죽옷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심으로써 새롭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때의 교제와는 다른 상태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당신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해서 새 생명을 얻는 대속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여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죽옷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게 했지만 아담을 동산 안으로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이 동산 안에서 계속해서 거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땅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땅 안에서는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는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성소인 동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어 입히신 이 짐승의 가죽옷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시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값없이 또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종살이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할 때마다 양과 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인들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여자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속의 짐승의 피조차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는 들어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거기에 들어갈 때에 그 위에 각종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소매 없는 옷인 에봇을 걸쳐야 했습니다. 이 화려한 에봇은 에덴 동산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동산 안에 들어가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동산 안, 더 나아가서 동산 중앙으로 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심판의 형벌을 피하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죽옷만으로는 아담을 다시 동산 중앙으로 들일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은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비록 짐승의 대속의 피로 만든 가죽옷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리지만은 이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고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죄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죄를 아예 정복해버릴 완전한 속죄의 피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동산, 가장 거룩한 지성소인 동산 중앙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고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하여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비록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자격도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친히 성취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고통은 구약교회에게 하나님의 약속, 곧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소망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문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칭합니다. 곧 이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생으로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종국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 곧 인간을 죄악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 21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같이 21문답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언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선언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정죄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죄로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의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으면 그 죄책을 아담이 담당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징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바울은 단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밝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또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장차 그의 태를 통해서 날 모든 후손들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곧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아담 그 혼자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그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의 모든 후손들도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죄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 정가의 원리는 죄악된 이성으로는 주의 구속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참 정말 좀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를 우리가 덮어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그 성경의 논리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한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반장은 그 반을 대표합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학생들이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은 반장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반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반장은 자신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더라도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협정을 맺으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 대 개인의 협정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협정은 양국 국민이 다 함께 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한미 간의 협정을 어겼을 때 나는 대통령들이 협정한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믿는 자 가운데 아담이 지은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담의 죄가 자신에게 정의화된 것을 부인하는 만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의 언택이 자신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옛 언약의 대표자였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논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진리라면 동일하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고 전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곧 실제 주인공은 그리스도신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인류의 머리로서 미친 영향이 그 죄의 건세가 크다면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의의 능력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 곧 죄와 허물로 인한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이 가져온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능히 극복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을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가져다 주셨지 않습니까? 친히 삼위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아담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해야 할 인생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담에게 속하여서 죽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한 심판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 죄악 중에 거한 모든 죄인은 주님의 정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에 그 거룩한 눈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그 많은 죄 가운데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어렵다 칭함을 받게 하셔서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도록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만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죄의 능력은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사단은 아담을 범죄케 하고 사망의 건세 아래 굴복시킨 후에 사망의 건세로 온 세대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그 사망의 건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 건세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걸어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망의 건세 아래서 모든 인류가 떨고 있습니다. 사망의 핍박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이 지난 세월 인생을 위협하던 사망의 건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은혜와 의를 선물로 주시며 사망을 이기는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에 참여한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또다시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서 다시 죄에 빠지는 그 어리석음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이 세대에 대해서 그 생명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행하며 또 주와 함께 이 세대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지라. 곧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미 그리스도께 머리가 깨뜨려진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죄 앞에 항상 단호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 좀 당당하고 사단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더 이상 아담의 범한 그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대에 대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전히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되어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19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곧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 우리를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아담의 불순종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19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복음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자신이 도무지 우리의 행위나 수고를 획득할 수 없었던 그 의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미쳤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의를 도무지 닮아갈 수 없지만 다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전가되어진 그 의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감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보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주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의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의지하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우리가 행한 선행과 수고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배설물만도 못한 것들인데, 보십시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영향력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지키심으로써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인생을 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이르게 했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자손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첫째 아담이 깨뜨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지옥 훈배를 받게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하였고 아담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하였지만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며 우리로 그와 함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진 교회는 죄 앞에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육신의 조상된 첫사람 아담의 범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받은 새로운 생명을 지닌 자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첫 창조의 세상에서 사단이 뱀의 탈을 쓰고 첫사람 아담에게 거짓된 복음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자 보십시오. 이제도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후손된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는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우리의 참 신랑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낳은 새로운 여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이 세대에 대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세대의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을 발 아래 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